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구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의 최후. 사울의 최후. 한번 더요. 사울의 최후. 사울의 최후. 누구나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 삶이 바로 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고 거대한 분열이며 거대한 모욕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답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 했대요. 우리가 죽으면 다 구더기 밥이 되는데 이런 말 했답니다. 우리는 정말 양면적인 존재다. 만물의 영장으로 돋보인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기의 뛰어난 독자성을 알지만 그래봐야 몇 자 깊이의 땅속으로 돌아가 속절없이 허망하게 영영 썩어 없어진다. 참 이 인간이라는 것은 다 이 죽어서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느 강의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이죠. 옛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개선 장군이 그 한 가지 일을 시키는데요. 그 시가 행진을 할 때 자기의 노예를 시켜가지고 이 말을 외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이거는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한껏 지금 기분이 좋고 막 기쁨에 들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음을 기억해라. 이 완전 찬물을 끼얹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 뭐 이런 교훈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 요즘에는 인간의 수명이 70세, 80세보다 더 많다고 뭐 100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날아갑니다. 제가 지금 40대밖에 안 되는데요. 이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40대는 40km, 50대는 50km, 70대 되시는 분들은 70km로 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뭐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헤아려 보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이에요. 내 날이,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뭐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버시는데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28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니까요. 이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이제 통해서 누구를 불러올리냐니까 그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일 너 죽어. 여러분, 마지막이 이제 임박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이제 바로 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1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31장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0장 말씀이 어떤 거냐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과 자기 부하들의 가족, 그 다음에 재산을 약탈해서 갔던 그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승리하는, 그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1장에 보면 사울의 모습, 사울의 마지막은 계속해서 이제 패배의 삶을,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삶은 그냥 끝도 그냥 패배예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버리게 되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사울의 패배를 왜 이렇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역대상 10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울의 이 패배, 사울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유 두 가지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데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저는 이게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뜻대로 했다는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실패는 어떤 실패예요? 바로 영적인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왕.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는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울은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왜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아멘.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그런 성숙되고 그런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을 점점점 보이는 반면에 사울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두운 본문입니다.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이요, 자신과 가족, 자기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전투,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이 길보아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블레셋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졌다는 사실입니다. 대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한 것은요, 2절은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의 세 아들. 물론 이제 사울의 아들이 한 명 더 이스보셋이라고 남아있지만 사울의 세 아들도 모두 다 같은 날에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8절에도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엘리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불순종이 뭐를 초래했습니까? 이 가문의 몰락, 그리고 죽음을 초래한 것처럼요, 오늘 이 사울의 불순종이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죽음까지요? 자기 아들들까지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버지가 잘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맨날 돈 타령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가장이 바로 서야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우리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면 그의 아들들 3명이 이렇게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죽는 이런 불행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도 뼈아픈 죽음이에요. 한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와 자기 부하 한 사람, 딱 2사람이 블레셋 전장에 막 뛰어들었던 그런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요나단 아닙니까? 다윗의 인물됨을 알고 비록 자신이 사울의 첫 번째 아들 그 왕자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지지해줬던 너무나도 신실한 그 요나단도 오늘 같은 날 그냥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누가 왕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참 오늘 이 31장 말씀이 참 이 마음이 좀 비참해지는, 안타까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으니 죽었더라.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 한 가지 있다면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넌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앞에서 그 28장에서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세 번역에도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복,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라고요? 복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과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는 게 행복이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면 뭐 내 거는 나는 하나도 뭐 좋지도 않고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이 되고 그 순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자꾸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깎이는 것이 있고 내가 또 내 옛날에 잘못된 습성을 버리는 것이 있고 하지만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울의 실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토인데요. 이스라엘 평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한 요충지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편까지 자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블레셋의 차지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전에 블레셋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막 요청했던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의 강성함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왕을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별로 안 기뻐하셨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구하니까 주셨는데 자 보호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70명도 있었고 뭐 5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영광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나중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사단이 또 심게 되고 또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을 다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건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다 감당해라.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서도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참, 우리가 오늘도 불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태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마무리하겠지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사는 것도 지금 바빠서 지금 힘든데 뭐 마지막을 또 생각하면,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마지막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70살까지는 내 멋대로 좀 살고, 한 70살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70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첫 번째, 7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또 잘 순종하고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사울처럼. 또 여기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지막, 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요즘 목사님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재수없게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근데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인생을 진지하게 또 성숙되게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지막. 제 마지막에 이렇게 저는 누워있고 우리 가족들이 또 앞에 있고 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게 됐을 때 내가 내 자신의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돼서 후회하고 그때 돼서 땅을 치고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이 그냥 사울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만 끝났다면 참 씁쓸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작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최후가 비참하지만 사무엘상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자, 마지막에 남은 이 작은 자비와 은혜가 뭐냐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때 그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할 때, 자, 누가 도와줘요? 사울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줍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울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 이 사울의 목을 베가고요, 또 시체를 또 벽에다가 또 이렇게 달아놓고 그 시체를 누가 수습하게 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요,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여러분, 그래도 이 사울의 죽음이 마지막에 참 씁쓸하지만 사울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배려해 주신 작은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에 대해서 다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울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제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때이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그 입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사울의 그 마지막이 완전히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이 작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선행이요. 오늘 그러면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지막 때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 마지막 때까지 저희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늘 내 안에 있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여러분, 지금 참 달려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